인생의 의미를 찾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후에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먼 맹인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님은 다른 사람의 병에 신경 쓸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방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의 눈에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특별히 우리 주님은 몸의 병과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단지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병을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몸의 질병도 몸의 약함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처음부터 병을 주시지 않아야 되는데 왜 병을 주시고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한 다음에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불구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공평한 분이 아니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증언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하고 여린 동물이 강하고 거친 동물들의 밥이 됩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도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언제나 강하고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데 세상을 보면 언제나 힘이 세고 강한 사람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불의를 보고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심각한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 그리고 알 수 없는 삶의 고난을 겪어본 성도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세상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새 땅과 새 하늘이 되면 여러분 이리와 양이 함께 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리는 육식동물이고 양은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과 이리가 함께 있으면 100% 양은 이리에게 먹히게 됩니다. 여기서 송아지와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는 초식 동물이고 사자는 육식 동물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처럼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처럼 사자가 풀을 먹어야 합니다. 사자가 초식 동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 사슬이 없어지니까 모든 동물에게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은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늘을 사이에 두고 하늘 아래에도 하늘 위에도 물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당연히 바다와 강과 호수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요즘 용어로 설명하면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터운 물층 때문에 인간에게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직사광선의 폐해로부터 이 두터운 물층이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지구는 마치 따뜻한 온실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짓고 신라곤 하였어도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생태계가 완벽했기 때문에 지상의 채소나 열매가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채식으로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동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상에 풀이 많고 그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다 보니까 그들이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의 양식이 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이 사슬이 없으니까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깨졌나? 노아의 홍수 때 깨졌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 심판 때 40주야 동안 빗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졌으면 창세기의 저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쏟아진 비는 지금의 구름층에서 생겨난 비가 아닙니다. 바로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그 물층이 40일 동안 주야로 쏟아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이 물층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과 동식물들은 직접적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삶도 동물의 세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600살에서 500살, 400살, 300살, 그리고 이제는 100년을 전후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로
충분히 채소와 열매와 풀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인간도 동물도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후 때부터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동물들도 풀을 온전히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들 세계도 양육강식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결과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을 존재, 병들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가 충만해지자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도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을 만지고 빚으시는 사건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2장 7절에 그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고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흙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티끌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래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몸에 병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중에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치유자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 이유도 있지만 진정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치병을 앓으면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다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나의 눈 본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항상 부모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그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 이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면 화가 났을 것 같아.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짜증이 났을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맹인의 마음이 지옥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비록 그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 맹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아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랬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맹인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미천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을 어려움이 없고 환경이 풀려 있으면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캄캄하면 모든 환경이 어둡고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낮으면 모든 삶도 다 낮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성도님들 중에 맹인처럼 마음이 지옥 같은 분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믿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짜증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다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돌봐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일은 나의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내고 그것을 끌어안고 운다고 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통해 여러분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진정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내 마음도 회복이 되고 비록 내 육신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어딘가로 보내져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씻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여전히 진흙은 묻어 있어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고 신뢰함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어요.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여러분, 이 말은 비록 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었다고 말해도 많은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그도 죄인이라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구원자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인가?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그들이 궁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질문하기 시작해.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궁금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성도들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목사의 일이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설교는, 내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리인가? 그럴 때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성도들에게 궁금증을 주는 그런 목사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예배를 눈물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성도들이 마음을 씻고 마음을 회복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 내가 가르쳐서, 내가 인도해서, 어떤 지식을 주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라면 정말 못할 텐데 기도의 눈물로 이 예배들 준비하고 채우라고 하시니, 그러면 주님, 제가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묻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왜 살아야 하나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가 왜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요? 내게 왜 이 가정을 허락하셨나요? 내게 이 자녀를 붙여주셨나요? 내게 왜 이 직장을 다니게 하셨나요? 내게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셨나요? 나를 왜 승진하게 하셨나요? 나에게 이 새로운 일을 허락하셨나요?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